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는 종종 대인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 방식조차 다른 관계를 물과 기름에 빗대고는 결코 화합하지 못하는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관계가 마치 물과 기름 같아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절대 섞일 수 없고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단 출신부터가 달라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바리새인은 평민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두개인은 귀족, 제사장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자였던 바리새인은 반로마적인 태도를, 세속주의자였던 사두개인은 친로마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두 집단이 양분할 수밖에 없었던,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차이는 교리에 관한 서로의 해석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 천사, 영혼, 내세,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부정했던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교리의 차이는 정말 좁히기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믿는 교리를 진리라고 믿는데 타협이 되겠어요? 절대 불가한 거죠. 그런데 절대 어울릴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요. 물과 기름이 한데 섞인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게 되자 그간 오래도록 사회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온 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자신들이 세워온 전통과 자신들이 쌓아온 권위를 단번에 무너뜨릴 위험한 인물로 비추어졌던 거죠.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음에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려던 일에 있어 의기투합하는 저들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위선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방법도 허용하고 보는 거죠. 오로지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만나실 때면 언제나 늘 엄하게 꾸짖으시고 이들의 완악함을 늘 지적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메시아거든. 그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즉각 단호하고 차가운 태도로 응수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받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가 나에게서 표적을 구하느냐?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너희가 표적을 요구하느냐? 너희가 이러할진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수차례 드러내셨음에도 바리새인은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를 해방할 정치적 군사적 통치자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 역시 부활과 영적 세계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부활과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죠. 사고방식이 다들 이 모양인데 표적을 보인들 저들이 생각을 고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저들이 찾아온 이유는 어떤 표적을 보여준들 회심이 아니라 논쟁을 다투려는 줄을 아셨기에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저들에게서 떠나가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눈앞에 진리를 가져다가 눈앞에 보여주어도 그 진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blind guides, 눈먼 인도자라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그러하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짚으신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blind guides, 눈먼 인도자.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부정부터 하고 보는 그런 존재.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적인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적 증명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도 드러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봤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갑니다. 가로질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중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에 휩싸이게 되죠. 아니 먹을 양식이야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대로 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이건 거의 대형 사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방인과 마주치는 건요 말할 것도 없죠.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멀리서 이방인이 눈에 띄면 즉시로 발길을 돌릴 만큼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이방인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솔직히 제자들로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왜 이방인 땅에 가시냐라고 물을 수도 없고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겠으나 이 속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울상을 지었겠죠. 그런데 그토록 가기 싫은 곳으로 향하는 그 중에 양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이들이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방 지역에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저들의 부정한 음식을 구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양식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를 꾸짖으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맙니다. 잘못 이해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셨죠. 배를 타기 전 자신을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많은 표적을 보고도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저들의 완악함을 담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책망하시는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의 책망에 7절에 보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표현의 원 의미는 논쟁했다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추궁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솔직히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면서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이후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졌을 상황은 불보듯 뻔하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을 겁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상한 감정에 의해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겠죠. 이들의 다툼은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시며 개입하실 때까지 계속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외치시는지 본문 8절에 보세요. 8절을 보시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외치시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외치십니까?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호통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다툼을 멈춥니다. 어느 정도 다툼이 진정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적은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한 번은 5,000명을 또 한 번은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고 칠병이어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16장 직전인 14장과 15장에 기록된 사건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시간상으로 봐도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얼마 전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음에도 어찌하여 양식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너희는 다투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베푼 이적을 보았음에도 왜 현실의 문제로 인해 근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왜 너희는 걱정하며 다투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이들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 보고도 믿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놀랄칠만치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근심하며 걱정하는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의 세대가 되는 방법. 여러분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더 정확히는 그 기적을 행한 이가 누구였는지를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이가 바로 저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중에 양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내 걱정에 휩싸였던 거지요. 왜 그랬냐라고 상대를 탓하며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며 다투었던 겁니다. 우리도 보면 제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잊고 있는 거지요.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더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만약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사건을 기억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이 적은 양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떠올렸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서로 다투지 않았겠지요.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예수님을 늘 기억한다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있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흐릿해지면서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억입니다. 그저 계속 들여다보고 상기하고 되새기는 작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억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늘 기억하려면 그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을 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관한 기억이 우리 안에서 잊히지 않고 또렷해지고 그 기억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 어떤 시련과 난관이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지혜자의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을 떠올렸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늘 밝히 깨달아서 믿음 있는 자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억을 날마다 쌓아가서 날마다 진리를 깨닫는 인생, 믿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전교인 90일 성경일독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새성전 건축의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이 채워지고 건축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쌓여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